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 전명진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추수감사절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본문 신명기 16장은요, 구약의 3대 절기라고 하죠. 그 3대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유월절에 관한 그런 규례를 말씀하고 있고 9절로 12절은 칠칠절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어드린 13절로 17절 말씀에서는요, 초막절에 관한 규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레위기에서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이 신명기 이 본장에서 이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하고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이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신명기에서 자체적으로 왜 이 3대 절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한 목적이 분명히 있겠죠. 그것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 절기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와 또한 교훈을 좀 더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는 다시 이렇게 설명하면서 기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더 깊게 깨닫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세 가지 절기를 간단하게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이죠. 오늘 13절부터 읽어드렸는데 12절에는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를 명하셨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그리고 34장 레위기 23장 이렇게 여러 군데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맥주절이라고도 하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그 의미가 바로 77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 또 수장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3대 절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 성인이라고 할 수 있죠. 20세 이상의 모든 어른은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이 성소, 중앙 성소에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 선민으로서 지켜야 할 그런 참된 그런 신앙과 행위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서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교절은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 해방된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 무교절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6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 후반기에 가가지고 애굽에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그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그 바로의 명령을 받아내게 되죠. 허락을 받아낸다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게 되죠. 이 출애굽 정말 해방된 날이죠. 우리 민족이 8월 15일 해방된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축제같이 이렇게 기념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귀한 그런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77절, 이 맥추절이라고도 말하는데 봄 농사를 통해서 얻은 수확, 첫 열매라고도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풍작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그래서 77절인데 맥주 감사주일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 모든 가을 농작물의 그 수확, 그러니까 처음에 맥주 감사주일에는 처음 익은 열매, 거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인데 이 초막절은요,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소득을 그런 창고에다가 이렇게 가득 채운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는 1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창고에다 가득 찬 것을 보면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날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런 그 신명기나 이런 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확한 것, 과일 이런 것들을 수확을 끝마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게 초막절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일반인들도요, 네, 각종 어떤 좋은 날들을 기념해서 지키는 기념일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뭐 결혼한 자기 생일도 기념하고, 또 결혼 기념일도 하고, 뭐 한갑이 됐다거나,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또 감사하는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가에서도 좋은 날은 공휴일로 이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그날을 축하하고 그리고 축제를 베품으로 인해서 그 의미를 가슴에 깊이 깊이 간직하고 또한 되새기는 그러한 기념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절기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렇죠? 출애굽하는 그 구원의 역사, 또 그것을 우리 측면에서 볼 때는 참 구원받지 못한 생명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신앙 공동체, 그들의 정체성과 이 결속을 다지는 그러한 영적인 각성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특별히 본문은요,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명심해야 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절기를 지킬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도 잘 나타나 있어요. 그게 첫째로는요, 이 절기에는 연락하라.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그러니까 온 식구와 또 함께 기거하고 있는 모든 종들까지도 함께 연락하라는 거예요. 뭐 주인들만, 뭐 특별한 사람들만 함께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절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면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즐거워해야 한다면은 오늘 신약 우리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켜야 되겠느냐? 같은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원히 정말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집에서요, 잔치가 있을 때에는 온 동네 사람들, 누가 결혼을 한다, 아니면은 한갑 잔치를 한다, 뭐 칠순 잔치를 한다, 뭐 또는 팔순 잔치를 한다, 이럴 때에는 그 식구들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뭐 이렇게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낼 때도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와서 함께 슬퍼하면서 그 장례식을 도와주고 또 음식도 나누지 않습니까? 그 잔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날입니까? 그래서 뭐 예수님도 혼인잔치를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즐거워할 때에 우리는 이 자녀와 또한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들, 즉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쓸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분의 귀천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한 빈부의 차이도 물론하고 이 절기를 지키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기쁜 절기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도 잔치집에는요, 그냥 아무나 오게 되면은 그들에게 이렇게 한 상을 차려주는 것이 잔치를 배설하는 주인의 따뜻한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러한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지켜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둘째로는요, 15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신용만 하지 말고요, 마음껏 즐거워하라. 참으로 충분하게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절기가 얼마나 즐거운 날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서 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에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는 주신 것 감사하고요. 그리고 주실 것까지 믿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즐거워하라. 그것이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5절에 오늘 본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지라. 복 주실 것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일에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뻐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에 그냥 행사에 빠져서만 분주하게 지키는 그런 절기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또 나누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절기를 오늘날에 꼭 지켜야 되느냐? 뭐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더 이렇게 자세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이 구약의 절기를 같은 방법으로 정말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는가? 모든 것은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또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또 뭐라고 하셨어요? 온전케 하러 오셨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례들이 그렇게 완전히 폐지는 되었지만은 그러나 의미까지도 폐지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그 의미와 정신은 우리 신약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변화하는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이것을 새롭게 조명하고 그 의미를 좀 더 새롭게 확인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이유가 있지 않은가,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추수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어요. 초막절은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출애굽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새롭게 하고 가을에 농작물과 과일의 수확을 끝마치고 이를 창고에 가득 채운 후에 7일 동안 지키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초막절입니다. 이때에는 참 히브리의 민간력으로 하면은 1월 달인데요. 오늘날 이 태양력으로 하면은 9월, 10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개신교회,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에서는 그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꼭 날짜를 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온 교회가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고 한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이라고 한 것은 이 소출을 위하여 포도밭에 초막을 짓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의미가 초막절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던 사실을 되새기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다가요, 그들이 또 이렇게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장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장막에서 그 어려웠던 생활을 함께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것을 7일 동안 거기에 거하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지어놓은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장막절이라 그렇게도 불렀습니다. 또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은 창고에 곡식을 이렇게 수장을 하는 것을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수장절이라,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이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에는 어떤 일을 했는가?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해야 될 일들을 간단하게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3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요, 곡식을 거두어 들인 다음에 제일 좋은 곡식으로 소득에, 추수한 것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10분의 1은 온전한 11조라고 말라기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논쟁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요, 저는 11조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드리는 신앙의 습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여기 뭐 말라기서에 보면 너에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거대하게 그 과장을 해가지고 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하면서 강조하고 헌금을 강조하고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성숙된 신앙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득의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정성 들여 드리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누가 시켜서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추수감사주일 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과거에 저는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었는데요. 추수감사주일 때에 그 많은 성도들이 멀리 사는 성도들이요, 그 니아카를 끌고 온다거나 요즘에는 차가 많으니까 차에다 싣고 오겠지만은 그 전에는 그 소 달구지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가마, 두 가마, 세 가마 뭐 이렇게도 가져오고요. 그 또 배추 같은 것도요, 그냥 여러 포기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난 다음에 그 저기 뭐 과일이라든가 이거 함께 나눠 먹고요. 또 가져왔던 그 배추나 무나 이런 걸로다가 그 김장을 담는 그런 모습을 저는 시골 교회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날은요, 왠지 그렇게 즐겁고요. 저는 어렸지만은 그런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에는 즐거운 제가 과거에 목회 이렇게 할 때는 성도들이 강대상에다가 이렇게 많은 과일들이 있죠. 또 곡식이나 이런 것들, 채소나 이런 것들을 그냥 가득 싸놓고 또 그걸 가지고 주일 지나고 나면은 좀 가난한 분들, 좀 부족한 분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행사도 했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열의 하나를 참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부과된 의무, 신명기 14장 22절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된 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순종의 표시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약의 그런 의미를 담고 폐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오늘날의 주일과 절기 및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이것은 우리의 삶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적인 사고, 이 청지기 사고를 가져야 돼요. 그와 함께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기쁨을 이렇게 동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추수감사절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면은 뭐 남들에게 뭐 빚을 지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추수감사절이 오기 전에 다 갚고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오늘날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즐겨야 된다.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서 곡식을 나누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빈손이라는 거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감사의 의미에서 주신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는 그런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헌물을 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진정한 마음으로 섬기라.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생일을 당했는데 아이들이 축하하러 옵니다. 그런데 그냥 빈손으로 와가지고 아버지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그것도 기쁜 일이죠. 그런데 봉투에다가 뭐 이렇게 용돈이라도 넣어서 아니면 다른 좋은 선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함께 드리면서 할 때는 더 기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사람들의 심정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절기를 지킬 때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사실 우리들의 잔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물질도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증거를 보이는 뜻이다. 뭐 좀 전에 드린 말씀이나 비슷한 말씀이죠. 그런데요, 이 고대의 팔레스타인의 그 풍습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왕을 만나러 갈 때는요, 절대로 빈손 들고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공수로 간다면은 그 사람은 처형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 겁박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풍습이 그랬었다는 거죠. 왕에게 나갈 때에. 그러니까 예물 없이는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나아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권면은 나는 옳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 속하여 있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중심한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34장 24절 3절 보면 그렇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요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또 주신 복과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것과 주실 것을 함께 감사한다 그거죠. 이 예배에 참석할 때에는 우리는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성도들은 자신이 과거에 그 죄의 장막에 거하면서 죄의 종노릇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에 온전히 거하며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하는 것. 그러나 이 말씀은요, 오늘 예배당 그 자체가 성전이라는 말씀은 아니죠.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은 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더럽혀서는 아니 되는 거죠. 내 몸은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렇다면 내 몸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15절 말씀 본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오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 의미를 가지고 참 추수감사절을 지킨다거나 때로는 다른 절기를 하나님께 드릴 때 기뻐함으로 온전히 기뻐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의미를 생각해 봤는데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주 안에서 늘 기뻐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